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그 어떤 대상의 행동이 나에게 반대로 작용하여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에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의 증표가 뭐냐면,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애굽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물 가운데로 지나는 홍해 사건. 이것은 세례의, 우리가 받는 세례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바울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핍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첫 번째가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서 뭐가 되냐면 탐심이 되고 자기 욕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신령한, 심지어 음식에는 고기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져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나의 욕망도 있겠지만은 나의 두려움 때문도 있거든요. 현실의 두려움,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돌아보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뿐 아니라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복이 또한 닳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다 편안한 줄 알고 하나님 믿으면 다 또한 어려움 없을 줄 아는데,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 다가오고 불편한 거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한 시험당에 넘어질 즈음에 이미 또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안한 교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교회 내의 문제도 많았지만 교회 밖의 문제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고 근심거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경제적 결핍을 당연스럽게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핍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냐면, 신앙 공동체를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 어떤 압박이냐? 그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교류를 할 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제사를 지낸 사람이다, 신께 이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 하는 그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표가 있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또한 그 외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는, 안 그러면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먹을 것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와 거래도 해야 되고 상업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장애를 걸어보니까, 허락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어때요? 안에서, 밖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에서도 서로 이것저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실 뿐이고, 또 뭐예요?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또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너희가 선 줄 알았을 때 조심해라. 이런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코 교만하지 마라. 이것은 또한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지도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모습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당신들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고, 또한 넘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가지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각종 문제가 다 있었던 것이죠. 피할 수 있는데 왜 안 피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빗대어서 너희들이 이들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떠한지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이야기는 왜 하느냐?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선줄로 아는 사람들로 표현할게요. 신앙의 지도자급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거리인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너의 생각과 너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는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는 너를 바라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규례와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그러한 시험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겸비하라, 조심해라. 너의 생활을 살펴라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너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무엇을 먹든 우상 제물을 마시든지 먹든지 그게 무슨 이미 우상이 더러운 것 아니 이미 죽은 것들인데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들이 바치는 음식이라고 해서 뭐가 영향을 너의 삶에 미치겠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시험에 든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의 신앙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행동과 또한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14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먼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왜 피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라.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근데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의 그 근본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탐심이 우상이다. 결국은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너희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너의 욕망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의 신들, 헛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발현된, 표현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귀신이나 이런 것들도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그런 것들에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것이 또한 너의 탐심과 결합하여 뭐예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의 종교의식도 참여하지 말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 자신도 모르게 그것에 너의 삶이 미혹되어져 갈 수 있으니 아예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예 피하라. 모릅니다, 우리 진짜. 조금씩 침식되어집니다.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된다? 아닙니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포함이고 여러분도 포함이고 다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미혹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탐심을 또한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을 없을 수는 없겠지만 모두에게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잘 분별하여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도우심 아래서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곳곳에 드러나 시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교만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는 줄 알았지만 내 자신의 탐심이라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피할 도망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분별된 신앙의 삶도 행동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